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.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.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.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. 또 배를 보라.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.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.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.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.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.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.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.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.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.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. 아멘. 야고보서 3장에 이르러 야고보는 큰 주제의 변환을 시도합니다. 혀에 관한 경고와 올바른 사용법에 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 2절 말씀입니다.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합니다. 말의 실수가 그 어떤 실수보다 위험하고 크게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어떤 실수보다 말의 실수가 치명적인 것이니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까지 합니다.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격언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펜보다 강력한 것이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칼은 육신의 고통을 불러오지만 말은 가슴에 비수가 되어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. 말씨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온도를 느낄 수 있고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의 밝기를 가늠해 볼 수 있으니 우리 속담에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말의 힘은 대단하다 하겠습니다. 그래서 성경은 그 혀를 짐승, 말의 재갈에 비유하여 온전히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시고 또 배에 있는 작은 방향타와 같아서 그 또한 온전히 제어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말의 위력은 마치 작은 불씨 같아서 나중에 큰 산도 집어삼킬 위력을 갖는 것처럼 우리 인생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음도 잊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은 말로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. 그리고 아담에게 그 말을 주시면서 사물을 사물 되게 하는 힘을 갖게 했습니다. 아담이 부르면 그것이 곧 이름이 되었다 하는 말은 사물의 개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. 존재를 존재되게 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.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셨고 또한 찬양하게 하시며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.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은 이 말의 위력을 너무 잘 알면서 그것을 잘못 사용하기 시작합니다. 서로에게 비난과 저주를 쏟아붓고 그 말이 비수가 되어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고
그리고 급기야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며 갈라지게 했던 것입니다. 어느덧 사람은 그 혀를 통제할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지멋대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. 여러분, 초등학교 어린이들, 우리 생각에는 동요 부르고 동화 읽으며 아름다운 동심으로 살 것 같은데 세상에 욕이 입에 오르고 죄송합니다. 새끼, 이놈, 임마 등 이런 말은 아예 이제 욕도 아니라 그냥 말하는 추임새 정도로만 여기는 것 같습니다. 초등학생이 그럴진데 중학생, 고등학생들은 어떻겠습니까? 조사해보니 아예 사용하는 단어의 절반이 욕으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. 욕을 빼면 문장이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.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 이 말에 대한 통제력은 상실해버리고 없는 것입니다. 멀쩡한 사람들, 어른들도요, 기분 나쁘면 순식간에 욕이 튀어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 욕을 서로 하다 보니 문제의 본질은 상실해버리고 왜 욕했니? 욕먹을 짓 했니? 많이 하면서 아주 희한한 싸움이 되어서 싸움이 싸움을 부르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것 다반사지 않습니까?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합니다. 사람 중에 혀를 길들여 올바로 사용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러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혀로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것입니다. 성경은 이것이 마땅치 않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여러분, 내 안에 있는 이 혀가 분명히 내 것인데 제어도 안 되고 길들일 수도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? 내가 마음대로 제어하지 못해 나로 인해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, 그런데 그 입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, 여러분, 이런 내 모습을 한번 객관화시켜서 바라보십시오. 엄청난 자괴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. 실제로 나이 들고 철이 들어가면서 저는 종종 그런 자괴감을 느끼곤 합니다. 그러지 말걸. 내가 보기에도 내 자신이 민망한 겁니다. 그래서 성경은 혀를 제어할 분을 마음에 그리고 생각 안에 모시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조언하십니다. 혀를 제어할 분 누구십니까? 성령님이십니다. 그분이 내 안에서 내 혀를 제어할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. 그분의 마음이 내 언어가 되고 그분의 생각이 내 혀를 제어할 때 나는 비로소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.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나무가 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.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.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풍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. 한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디딤돌 되어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말입니다.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직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로 내 혀가 제어 받기를 원합니다. 생명을 살리고 빛으로 다가가 그들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, 오늘 중에 내 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